부르심 8번째 말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이사야의 자발적인 응답을 보여주는 아주 참 아름답고 유명한 말씀이죠. 특히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익숙한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사야가 응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어떤 배경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은 6절에서 13절이지만 본래 단락은 이제 1절부터 읽어야만 그 맥락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이 시작할 때 이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주전 742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전 736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정확한 연도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임금으로 즉위한 후에 5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한 임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위 초기에는 주변의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바르게 나라를 다스린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평화로워지자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결국 이제 나병에 걸린 이후에는 남은 삶을 별궁에서 홀로 지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이렇게 우시야의 말년이 별로 좋지는 못했지만 우시야가 외교적으로 보자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로부터 유대를 보호한 참 훌륭한 업적을 남긴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그 강력한 리더십의 왕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의 힘을 제어할 능력이 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디글랏 빌레셋 3세라는 아수르의 임금이 아수르 내부를 완전하게 장악하고 주변의 나라들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 줄곧 시달리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렇게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공백이 생기고 나라의 국방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시야 임금이 죽었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땅의 임금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유다를 다스리던 임금 우시야가 죽었는데 그로 인하여 당연히 땅이 흔들립니다. 정치가 흔들리고 외교가 흔들리고 국방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수많은 혼란스러움이 닥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본 것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땅의 임금들은 때로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신들이 영원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유한한 임금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땅의 임금들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한 임금이 따로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는 따로 있다. 바로 그 진짜 왕,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 천상의 존재들인 스랍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만 가득한 뿐만 아니라 땅에도 충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환상의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로마의 황제의 핍박 가운데 힘겨워하던 소아시아 교회의 형편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힘겨워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장에 들어가게 되면 사도 요한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자리,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하늘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이 그 보좌를 둘러서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늘의 예배가 함께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고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짜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귀로 듣고 만지고 보는, 깨닫는 그 자리가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 세상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통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임금은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통치자임을 경험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집에 나오셔서 이 땅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만끽하는 위대한 예배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가 주목했고 사도 요한이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가정의 문제, 자기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핍박받는 교회를 끌어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내 문제와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 더 커다란 공동체의 어려움, 이것을 끌어안고 예배를 드렸더니 살아계신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 하늘의 예배를 경험할 수가 없지만, 내가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끌어안고 그리고 조국의 교회를 끌어안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예배가 오늘 이 자리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하게 된다라고 하지요. 이번 올림픽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마 최고로 주목받은 선수들이 있다면 단연코 여자 컬링 대표팀일 겁니다. 경북의 의성여고 출신인 영미 친구랑 영미 동생이랑 영미 동생 친구로 구성된, 그야말로 우리가 그렇게도 타파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혈연과 학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친 여성 우리 컬링팀입니다.
의성이라는 이 동네가 마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신문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한국의 컬링팀을 갈릭걸스라고 불렀습니다. 또 선수들과 이 감독까지 모조리 다 성이 김씨인 걸 보고서 이들은 팀 킴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승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졌습니다. 은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은메달을 딴 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까? 컬링이 마치 국민 스포츠가 된 듯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참 행복한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냈지요. 그런데 이 올림픽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올림픽이 있기 전에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많이 경색되어서 과연 이 올림픽이 평화롭게 잘 맞춰질 수 있을까? 괜찮을까? 염려가 많이 되었는데 다행히 남북 관계가 해빙이 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물꼬가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올림픽 이후에도 과연 이런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고 나아가 북미 관계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생깁니다. 평화를 일구기 위한 그 시작은 이루어졌지만 과연 이 대화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모습은 마치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우리가 과연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인가, 너무나 암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과 동일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더욱이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제 며칠 뒤면은 3.1절입니다. 단지 공휴일이 아닙니다. 올해 3.1절이 99주년이 되고 내년이면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아직도 그런데 우리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또한 아직도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원통한 삶이 위로받지 못한 것 같고 여전히 일본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가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끌어안고 사도 요한이 조국의 교회를 끌어안고 하늘의 보좌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조국과 민족을 끌어안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그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문제에 사로잡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가슴에 끌어안고 조국의 교회를 끌어안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그럼 무슨 일이 있게 될까요? 이사야는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나갈 때 5절 말씀에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경험한 하늘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목격하게 된 그 장면에 이사야는 회개가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사야의 회개는 상당히 뜻밖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사야는 참 쓸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자기 이웃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투성이라고, 우리 사회가 썩었다고, 이 민족에 문제가 많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너무 많이 망가졌다고, 어디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지금 이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면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을 목격하면서
일어나는 고백은 뭐냐?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게 되었고, 내가 정말로 썩어 문드러진 인생이라고, 아무리 나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내 안에 1%의 가능성도 없다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주목하거나 다른 사람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 속에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것이 많이 있는가, 이걸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시작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종종 하지요. 야, 오늘 설교 말씀은 옆집 아줌마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가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없으면 그건 다 가짜 예배가 된다라는 말이죠.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와 아픔과 상함과 어떤 골아터진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그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고백했더니,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천상의 존재인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뜨거운 숯불 하나를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 놓습니다. 뜨거운 수치로 이사야의 입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용서의 선언이지요. 용서의 터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만남이 있고 터치가 있지만 가장 뜻깊은 터치는 이 하나님의 용서의 터치입니다. 내가 망하게 된 존재이구나, 내 입술이 이렇게도 부정한 존재이구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토해내고 또 토해냈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숯불로 그의 입을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터치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은밀한 죄악들,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그 모든 문제들, 내 모든 완악한 심령들, 그걸 주님께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간절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 보좌를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의 터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2부와 3부 예배에서는 죄 용서의 시간이 있습니다. 참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죄 용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것은 집례자가 듣기 좋은 말로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숯불이 여러분의 진실한 회개의 고백 가운데, 그 입술 가운데 찾아가서 터치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전심으로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죄 용서를 받은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8절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이렇게 죄 용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과 회의하시는 내용을 엿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세상,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 저 세상에 내가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누가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저들을 구원할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누군가를 찾으십니다. 이 음성을 우연히 들은 이사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경험한 것도 신기하고, 천상의 예배를 본 것도 신기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도 신기하고,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신 것도 신기하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스스로 자원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 청소년들이, 또 우리 초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을 듣고 저요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가 두 손을 번쩍 들고 말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응답은 확실히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저함이 없는 바로 이루어진 순종의 응답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핑계만 대던 모세와 다르지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다메섹으로 가버렸던 요나와 다르지요. 예레미야와 다릅니다. 이사야의 응답은 즉각적이고 어떤 망설임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정하다 말하는 자를 깨끗게 하신 후에 부르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절정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진정한 절정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함으로 인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겠습니다. 이사야처럼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사야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 응답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뜻밖의 말로 들려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치유를 받지 못하도록, 고침받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뭔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시고 귀가 어두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정확히 반대의 것을 의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치유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사야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보내셨어요. 세상을 향해 보내셨어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대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입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모든 생각을 닫아버리고 오로지 땅에 파묻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사야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사야야, 네가 가겠다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했는데 정말로 네가 가겠다고. 그런데 네가 가서 복음 전하면 저들이 응답할까? 그렇지 않을 거다.
아무리 열심히 복음 전해도 사람들이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너를 핍박할지도 모르고 무시할지도 모르고 왕따 당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갈래?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당당하게 외쳤던 그 이사야의 모든 다짐과 응답이 너무나 허무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이 젊은 청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말 듣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고 말할 거야. 너 그래도 갈래? 너 그래도 그 복음 전하러 갈래? 그래서 이사야가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그렇게 소망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이 모두 다 황폐해지고 주민들이 없어지고 가옥들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토지가 황폐하게 될 때까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했던 이사야의 그 부르심, 이사야의 그 응답에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너무 당혹스러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힘껏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지? 이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회개하겠지? 그러면 이제 내 모든 사역이 아름답게 인정받겠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당황하는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희미하디 희미한 희망의 말씀을 13절에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이사야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유다가 또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황폐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놓는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치유받는 거룩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냥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목격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 입술이 부정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을 듣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응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가겠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이 삶이 쉽지 않다라는 말이죠. 예수님 믿는 걸 제대로 믿겠다고 다짐하면 왕따 당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에서 멋지게 쓰임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귀하게 쓰임받아라고, 그러면 당신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속삭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너무나 맥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젊은 청년 이사야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멋지게 쓰임받지도 못하고 큰 일을 하지도 못할 것이고 엄청난 능력이 주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부자가 되지도 못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겠냐, 그 말입니다.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한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상 우리에겐 다른 길은 없어요. 좁은 길밖에 없어요. 넓은 길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유입니다.
그루터기처럼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자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 세상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10분의 1만 변해도 그렇게 달라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10분의 1만 달라져도 10분의 1만 예수 믿는다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변화되면 교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군으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 8절, 이 유명한 말씀은 찬양곡 가사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유명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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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유명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위대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그 길 가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에 온전한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복음 들고 갈라진 이 세상 치유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 하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 죄악된 모습 이대로 아버지의 입술에 아버지의 이 부정함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나갑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아버지 우리가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세상, 하나님을 떠나버린 저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린 저 세상 향해 복음 들고 나갑니다. 갈라진 세상 향해 나갑니다. 아버지 위태위태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새로운 일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저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나가 힘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셨듯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꾼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